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고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상한교회에서 선교 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 티켓을 구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제 또 친히 길이 막히는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 디너가 저에게는 너무 각별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디너를 기억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30여 년 가까이 매해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형태는 좀 달라지고 옛날보다 참석 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 뜻과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이어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와 옛사랑 교회를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의 빛이 너무나 크고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죠. 코커스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사역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협조하시는 감사하고 105년 역사의 오클랜드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05년의 역사가 길고 귀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을 낳는 105년의 개인적인 삶을 사는 한 개인의 삶도 생명을 내어놓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만 던지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교회를 향한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한다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서부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4년 전부터 한인선교위원회에서 P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스 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여러분 아시듯이 조금 넉넉히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재정적으로 기도로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우리 교회의 자매 교회는 저기 얼바인에 있는 드림 교회입니다. 얼바인 드림 철치입니다. 원홍현 목사님 지난 3월 달에 청장년 헌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저 드림교회는 2014년 1월에 개척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성경 공부방에 자그마하게 모이다가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이렇게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저 교회가 우리 교회와 자매 교회입니다. 시스터 철치입니다. 2014년에 드림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2014년에 마운틴뷰에서 또 다른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됐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서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이 돼서 더불어 이심전심으로 원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유스아이들 청년들이고 저희 추수감사절 때 드렸던 그런 예배 쿠포틴으로 옮긴 후에 찍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처음 보셨죠? 제가 저랬던 적이 있고 저렇게 귀하게 섬겼습니다. 자,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자, 얼바인 드림교회 이 교회가 2017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본당으로 들어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교회를 구입하고 하는 가정 속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꼈겠지만은, 개척교회를 하면은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조금 큰 곳에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면 본당으로 나가서 예배, 그것도 11시 예배를 드리는 게 꿈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원 목사님이 본당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저희도 마운틴뷰에서 쿠퍼틴으로 막 이전했을 때라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를 옮기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3년 만에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에서 좀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첫 주면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 시간과 예배당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익숙한 친교를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운동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선물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친교실 의자에 앉아 기도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꿈꾸면서 마지막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드림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로 앞으로 함께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글을 읽고 마음이 짠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일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심전심 과부 마음 과부가 한다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지금껏 인도함 받았던 주님의 손길로 인해 더욱 복된 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개척하는 사람에겐 이런 맛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내일 예배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일 예배에는 아마 더욱 감동이 넘칠 겁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원 목사님과 얼바인 드림교회의 건투를 빕니다. 한번 가보고 싶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댓글 잘 달았습니까? 잘 달았죠. 한번 가보고 싶군요 그랬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로 다음 주일에 제가 드림교회를 방문합니다. PM 프로그램 가운데 요청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가 강단을 교환하고 가능하면 여름 성경학교나 임원 수련회나 혹은 말씀 집회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함께 가는 교회로 서기를 고민했는데 우리 도움 후원하는 첫 번째 해에 첫 숙제를 제가 다음 주에 해결하러 가는 길입니다. 한 주간 강단을 비워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할 때요 혹시 이렇게 휴가차라도 선배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한 주 예배 드리고 가시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스쳐 지나가시는데도 그 발걸음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일들을 돌이켜본다면 부족한 사람이 다음 주 방문하지만 오클랜드 교회 이름으로 방문하게 되니까 드림교회에 더 큰 기쁨 또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하길 원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대명제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체된 우리 하나하나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넘쳐나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힘이 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기에 가장 힘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은 예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5절과 16절 말씀은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그 바울이 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자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는 형제에 관한 겁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며 내적인 것입니다. 그건 사실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없음과 믿음 부족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나보다 믿음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어려 보이고 정말로 약해 보이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나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인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믿음이 크네, 믿음이 작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내적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외적인 모습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코 따로가 아니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믿음과 사랑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흘러나와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잘할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 참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읽혀지고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서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의 말은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 자,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의 말은 못 믿겠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상식선에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말은 못 믿겠다는 말은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렇게 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부터 시작이 돼야 하냐면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와이프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할 의사를 내가 밝히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열심인지라 믿음이 날로 자라갑니다. 한 1년 정도 잘 다니다가 조그마한 시험이 풍파가 닥치니까 낙심이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시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옵니다.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바람에 쓰러진 곡식처럼 더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시부모님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의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지역이 뭐 예수 믿기 쉬운 지역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접을 잘 받거나 뭐 좋은 집에 살거나 사택이 좋아서 아니면 뭐 차가 좋아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그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쫓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맺어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 여러분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믿으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기쁜 거예요. 그 모습 보니 목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단한 형편이 있지 않아도 정말로 건실하게 자라고 그리고 신앙으로 잘 자라고 혹 이 땅에서 복된 가정이 이루어서 그렇게 커가는 것만 해도 기쁨이잖아요. 바울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와 아울러서 하나 더 고백이 될 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두 축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니 고백이 두 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을 주께 맡기면서 내 사정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진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이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니 당신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내 뜻과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찬송이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자,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우리 여자분들만, 여성분들만 2절. 자매님들만 주님 발 앞에 형제님들만, 남자분들만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 맡기고 나면 아무 염려가 없어야지 진짜 바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러니 기도한 다음에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을 쫓아다니는 우리 헛된 수고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바라고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도둑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거덜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영적인 소에 멈추지 않도록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 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요즘 수요 사역을 하는데요, 수요일 우리 오사라 권사님하고 김태형 권사님이 수고하시는데 특별히 김태형 권사님이 호흡에 대해서 강의를 지난주 하시더라고요. 숨을 쉬는 건 단순히 그냥 호흡, 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체적인 건강과 감정이나 기억이나 인지 상황 모든 것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호흡을 어디로 하냐면요, 배로 호흡을 한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어린아이 누워있으면은 이게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아닙니까?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배로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이 배의 호흡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는 더 호흡하기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이 호흡이 나이가 더 들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목구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호흡이 짧아지면 결국 생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종류의 호흡이 있다 그러셨어요. 들어가셔야 돼요. 세 종류의 호흡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호흡이 있다 그러셨냐면은 권사님 뭐라 그러셨죠? 목으로 쉬는 숨이 있다 그랬어요. 목으로 쉬는 숨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 그럼 가슴으로 쉬는 숨이 있답니다.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슴숨. 흉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호흡은 보통 사람은 범접하기 힘든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습을 좀 했는데 호흡 숨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오늘은
해녀들의 특별한 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해녀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숨이 있답니다. 그 숨이 바로 물숨이라, 물숨. 몇 해 전에 해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교훈이 되고요.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의미 있다 마음이 들어서 오늘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해녀 사회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아는데 해녀들 사회에는 계급이 있답니다. 계급. 쉽게 말하면 상군, 중군, 하군 계급이 정해져 있답니다. 근데 이 계급을 결정짓는 것이 숨이라고 합니다. 숨. 물속에서 숨을 참는 숨의 길이에 따라서 바다의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바다의 깊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에서 거두는 해산물이 달라지고, 거두는 해산물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수입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상군의 경우에는 수심 10m에서 15m, 중군은 9m에서 5m, 하군은 약 3m 깊이 바다에서 잠수를 하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상군의 위험도는 높지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전복이나 소라, 아주 값진 그런 해산물을 거두어 들이죠. 근데 하군은 비교적 안전한 대신에 탁한 바닷속에서 종일 실험해도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숨이라고 하는 건 대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군, 하군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군이 될 수 없대요. 신기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녀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숨의 한계를 알고요. 그 숨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어떤 때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서 자신의 숨을 넘어서고 싶은 때가 있대요. 그렇게 자기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자신의 숨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인간인데, 자신의 한계를 잊게 하고 바다에 잡아두는 욕심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숨을 넘어서는 순간 먹게 되는 숨이 바로 물숨이에요. 물숨을 잘라내지 못한 욕망이, 물숨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상징이에요. 해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물질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주의를 주는 것도 바로 이 물숨을 조심하라. 이 다큐 영화 물숨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나의 바다를 찾을 수 있다는 해녀들의 숨의 한 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욕심내서 조금 더 죽겠다고 자기의 숨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물숨 마시는데 그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곧 죽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믿음의 정의가 바로 되어야 바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면 해녀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그 물숨을 들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의 말로 말하면 그러다가 뭐 먹습니까? 물 먹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물 먹습니다. 인생 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자랑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수어야 될 들숨과 날숨은 저는 이런 숨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들숨, 그리고요 찬송의 날숨이에요.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감사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찬송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눈의 부르심의 소망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만연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자신,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림교회 원목사님이 적었던 글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배 시간과 예배당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로 함께 만들어왔던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 예배에 익숙하고 교회 친교에 익숙해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만들어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부르심 받아 여러분이 선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내게 은총의 기회하고 기회이며 또 다른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이라는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기도와 헌금과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다져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